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있으니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면 그랬죠.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 채우십니다.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복을 세리 받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세계사가요. 일이 돌아갑니다. 복음, 전도. 이걸 위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사가. 전쟁을 터지는 거 보도 전쟁이 터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막 전쟁이 터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금 계속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같이 망하죠. 근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도 쉬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회가 선교라는 이 축복을 붙잡고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선교라는 것은 가는 선교도 있지만은 물질로 헌신하는 선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선교입니다. 우리가 가기만 한다 해서 그 선교가 아니고 가는 것도 선교지만은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선교예요. 그게 전부 다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이방인의 왕들 그리고 많은 그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했지만은 실상은 저 선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많은 그 현장에서 만난 그분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거의 다가 이방인도 있고 물론 거기에는 그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 선교의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물질을 다 여기에 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때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완전히 진짜 힘들어져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뭐 했습니까? 가서 헌금하고 도왔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축복하셨죠. 주의 손이 보여 이랬잖아요. 이게 주의 손이 보였다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복음과 축복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을 뿐 아니라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
이걸 받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도자의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 뭐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 뭐 옛날에 막 뭘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물론 좋으면 좋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헌금에는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겠죠. 그래서 선교 헌금 있잖아요. 선교. 또 이 전도를 위해서 헌금한다든가 이런 거 헌금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 의미를 깨달으면 알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헌금을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맞죠? 불신자는요, 막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써요. 그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가난하고 돈도 없는 그런 분들이 쌈짓돈을 내가지고 헌금하고 왜 그걸 받으실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 2번 정도 헌금을 해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또 감옥에 있는데도 또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예요. 제일 먼저. 참 그러니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본래는 이제 물론 예배석 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예배석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누가 와서 막 손짓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누디아입니다. 누디아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이 누디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디아인지는 모르지만은 가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누디아를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탁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쓰잖아요. 복음.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따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제 요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알아야 돼. 이게 잘 모르면요. 무슨 헌금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있어야 되냐 이죠. 요거는 나의 가치성. 이 나의 가치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요? 헌신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성.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성이 뭐예요? 보고 말고 이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요것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아갖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죠. 한마디로 그 당시에 목사님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어떤 그때 당시에 뭐 중직자인데 어쨌든 모르지만 어쨌든 바나바가 자기 땅을 갖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쳐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보고 어떤 중직자 부부가 이제 자기들도 이제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자신들도 이제 자기 집을 이게 팔아가지고
이제 딱 이제 팔았는데 좀 뭐가 이게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야 좀 빼자 해가지고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어디 갔어요? 이제 딱 성전에 가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갑자기 뭐라 하냐? 왜 네가 성령을 속였냐?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그거 알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벌써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 그거 알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참 인생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이 그 전도와 이 복음과 이거는 굉장히 가치를 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성을 거기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전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으면 이게 답이기 때문이에요. 답. 복음은 답이고 전도는 뭐니까? 답을 주러 가는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걸음이죠. 그래서 이 답을 모든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고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로 갑니다. 여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도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무난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마지막 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사실상 이렇게 무난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전화도 하고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냐 전화도 해주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챙겨주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 그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끼리 자꾸 문화를 해야 돼. 전화도 하고 서로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프면 전화도 해주고 무슨 일 있냐 없냐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자꾸 교회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그게 서로 문안해주고 챙겨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사정을 좀 들어주고 이게 이제 교회라. 이제 교회에 이런 축복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누리면서 그들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교회에 갔잖아요. 디모데하고 누가 갔어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갔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 교회에 가서 문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있느니라. 가이사의 집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좀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잖아요. 황제란 말이에요. 그럼 황제의 어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또 문안해 주라.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문안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베드로 집에도 가고 또 어렵고 힘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자기 그 직업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근데 이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3번이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냐 이거지.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저주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인간의 그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봐. 사람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무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이 축복된 교회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이 없이, 관심도 없는 교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회가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지냈는지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연약한 성도가 있잖아요. 연약한 성도는 자기 스스로 못 써, 영적으로. 그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화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전화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자꾸 전화도 해주고 그러면서 관심도 가져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전압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무난하라. 이제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연약한 성도들은 좀 아픈 자가 있어요. 아픈 자가. 이런 아픈 자들을 여러분들이 무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 중에 상을 당했다. 여기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런 데는 반드시 가야 돼요.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위로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된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날로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 간에 굉장히 유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관계를 잘 해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낙심된 자들이 있어요. 예, 때로는 이제 이 낙심된 자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낙심해 있는데 누가 가서 찾아가가지고 탁 중요하게 메시지를 탁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낙심된 자에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낙심됐는데 가서 그냥 완전히 초를 치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죽을 수도 있죠. 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낙심된 자를 딱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힘을 딱 줘야 되겠죠. 힘 주는 말을 해야 돼. 힘 주는. 그리고 좀 이렇게 복음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연약한 자. 이제 그 말은 이제 새신자. 이 새신자는 이제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돼. 새신자는 반드시 챙겨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서 그냥 가가지고 찾아가 주기만 해도 돼. 이제 가서 대면만 해도 돼.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패자 있습니다. 실패자. 이제 뭔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는 겁니다. 이게 문안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 왕 세계 속에 보면은 그 왕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날마다 가서 문안합니다. 맞죠? 그래서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주기만 해도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뭐 전도 막 해 와서 전도가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챙겨주기만 해도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은 그게 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교회가 바로 이게 이제 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들이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막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이 시험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서 시험을 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게 뭐 중직자나 딱 이렇게 이제 뭐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진짜 문제를 딱 이렇게 해결해 주면은 이게 굉장히 힘을 얻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문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심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요, 사탄의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는 전혀 나오든 말든 저 사람이 있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보고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그러면서 자꾸 힘을 줘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편해집니다. 자꾸 세우셔야 돼요. 한마디로 문화는 뭡니까? 살려주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문화는 힘을 주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문화는 그 사람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데 그걸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가는 발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들을 문안해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냥 문안해라 이렇게 써졌으니까 그 문안하라는 말인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문안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게 전화 한 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안 나오는 성도 있다. 그럼 전화 한 통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이게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만약 아파 있다. 아팠는데 이제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다. 생각해 봐요. 좀 섭섭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자꾸 챙겨줘야 돼.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그릇을 쭉 넓히세요. 마음을 쭉 넓히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십시오. 누가 연약하고 힘들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뭐 아픈 자는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사람도 있거든. 또 어떤 영혼이나 뭐 모든 삶 속의 상처로 인해서 아픈 자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디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십시오.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 자, 요 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탄의 절대 계획. 이 사탄의 절대 계획이 뭘까?
사탄의 절대 계획은요, 분쟁과 분리입니다. 이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7절, 여기가 바로 시작입니다. 요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분리시키거든. 그리고 하나님과 이게 분쟁을 일으키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사단이 와가지고 중간에서 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생각해 보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안 먹으면 그 인간된 그 아담, 하와가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거기 누가 걸려들었어요? 하와가 그 걸려드는 거예요. 하와가 걸려들어가지고 이 사단에게 걸려들어가지고 마귀 짓을 해버린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먹는 날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분리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게 죄요, 죄. 이 죄 때문에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다른 거 절대 막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만, 이 증거만 막아. 이걸 막아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문안의 발걸음은 곧 뭡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생명의 발걸음이에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문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왔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게 문안입니다, 그게. 이만큼 문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응?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다. 그럼 랩런트들에게 교사들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전화를 한 통 해가지고 얘야 지금 어떻게 지내니? 그 하나의 그 전화인데 그 아이는 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랩런트에게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랩런트들 학교 생활 하잖아요. 힘듭니다. 사실은 아이들 사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그래요. 사실 그 하기 싫은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딱 전화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뭘 힘을 줍니까? 이거 그것만 해도 돼, 교사들은. 전화 딱 해가지고 누구야? 너 공부하는데 힘들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위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들이 그 속에 그 아이에게 어떤 중심이 딱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에 어떤 아이들은 평생 그게 각인돼 가지고요. 완전히 승리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교사가 또 이렇게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면 됩니다. 모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 근본 문제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을 놓치게 하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고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절대 전략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자꾸 여러분들의 거짓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왜 속일까요? 왜 이 거짓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일까요? 여러분들이 두렵기 때문에. 마귀가 사실은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막 승승장구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게 그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의 압이 여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이게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생각, 마음, 여기에 다 뭘 심니까? 이 불신앙을 딱 심어버립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 심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을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항상 우리에게 가져두건 이 마귀가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보호자와 소통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소통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소통. 여러분들 그 가장 그 힘든 게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그 일이 안 돼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소통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절대 계획에 순종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화는요, 살려주러 가는 발걸음입니다. 문화는. 지금 여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거예요, 이게. 본래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은요, 이 골로새 교회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전부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교회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 완전히 제자 됐던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뭐야,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막 다 통해버린 거예요. 막 그리스도가 다 통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살려주러 가는 발걸음은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문화라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되면 여러분들은요, 굉장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 형제 자매의 중심으로, 형제 자매의 중심으로 문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도에 힘을 받고 있는 사람, 기도에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라는 게 있어요. 여유.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 그 돌아보라 이거지. 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돌아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누구 뭐 챙길 그런 게 없어. 여러분들 조금 이게 영적 여유를 갖고 또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문안하는 것도 그냥 막 문안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안하는 것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 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을 다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각자가 다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자체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 중심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자를 봤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급하겠습니까? 안 급하겠습니까? 바로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얼마나 막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감사했던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그 속에 바울의 마음과 중심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거의 파송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복음 신앙, 요걸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좀 적은 자에게 또 가서 믿음을 심어주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게 뭔가 관심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충만,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다른 걸로 충만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이런 그 축복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중심이 굉장히 이 중심 있잖아요. 이 중심이 굉장히 언약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 없이 그냥 막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 거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뭔가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유입니다. 딱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너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많은 그 그리스도의 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이렇게 성도들을 문안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중직자 그리고 직분자들이 서로 문안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자가 없게 하시고 또 무너져 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힘을 주어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